귀로 즐기고 마음으로 느끼고 라디오로 함께 떠나는 성지순례 가는 날. 이 시간은 라디오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성지순례의 즐거움을 누리고 또 감동도 느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해외 성지로 함께 떠나봅니다. 해외 성지 여정 시즌5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분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바로 행사 정동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 시즌 5부터 이 해외 성지 가이드로 함께 여정을 떠나게 되는데요. 네, 이번 시즌 5부터는 어떤 해외 성지로 떠나볼 예정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대표님? 네, 앞으로 우리 신자분들이 많이 가셨던 성지인데 또 가시고자 하는 성지인데요. 세계 성모님 발현 성지를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함께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성모 발현 성지들을 안내해드리기 전에 원래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오늘은 성모 발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까 하는데요. 네, 대표님, 이 성모님께서 발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일까요? 우리가 성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돌아가실 때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즉 요한 사도가 되겠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이때부터 그 제자는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요한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또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 강림하신 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제자들과 함께 기도에만 전념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 이후로 성서에서는 성모님의 행적이나 죽음 그리고 승천에 관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성경에서는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네. 유경 혹은 전승으로 성모님의 임종이나 승천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세기부터 이미 성모님의 임종에 관한 신학적 논의를 거치면서 성모님의 승천을 고백했습니다. 5세기에 교회 학자들은 8월 15일을 하나님의 모친의 날로 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믿음은 보편적인 믿음이 되어 오늘까지 신앙생활에 자리 잡아 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게 네. 육신과 영혼이 하늘의 영광으로 올림을 받으셨던 성모님이 발현하셨다.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모님의 발현은 한마디로 기적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네.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네. 그러나 성모님의 관점에서 보면 가능합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이 성모님의 발현이 실제 일어나잖아요. 네, 궁금한 것이 참 많은데요. 네네. 이 먼저 성모님께서 어디에서 발현하셨는지부터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먼저 성모님의 발현이라고 하면 흔히 가장 먼저 떠올리는 성지로 프랑스의 누르드, 포르투갈의 파티마, 그리고 벨기에에 있는 반네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 성지를 세계 3대 성지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성모님 발현지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만 해도 우리가 익히 아는 누르드, 그다음에 파리 시내에 있는 기적의 메달 성당, 프랑스 서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서 발현하신 뽕맹 마을, 그리고 프랑스 남동쪽에 위치한 나살레트가 있습니다. 네. 특이하게도 이 나살레트는 해발이 1800m가 높습니다. 그렇군요. 아마도 이 1800m면 우리나라 한라산 높이 정도 되는데 네. 그곳에서 성모님이 발현하셨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프랑스 이웃에 있는 벨기에에서도 성모님께서 두 군데에서 발현하셨는데 네. 반네라는 성지하고 반네에서 멀지 않는 보랭이라는 곳에서 한 30차례 발현하셨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주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유럽 지역이었는데 네. 이제 저 멀리 아메리칸 대륙 남미에 있는 멕시코에서도 발현하셨습니다. 멕시코 가달루페에서 발현하셨는데 네. 이 가달루페는 우리에게도 낯이 있죠. 맞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 교구 초창기부터 가달루페 선교사 신부님들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네. 교구의 발전에 하는 데 있어서 초석을 놨던 분들이라 우리에게는 이 가달루페라는 말이 익숙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이 영국, 벨기에 이 가달루페 말고
이제 아일랜드에 아. 보면 그 수도 더블린이 있는데 그 더블린에서 1시간 정도 가면 노크라고 있는 곳에서도 성모님이 발현하셨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성지는 이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성지인데 네. 이곳 말고도 여러 군데에서 성모님이 발현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 소개해드리면 좀 그래서 이 정도로만 네. 성모님 발현지를 설명해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익숙하지 않은 그런 성모님 발현 장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저희들은 주로 누르드, 특히 파티마 이 두 군데만 맞아요. 신자분들이 많이 가시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시기적으로는 언제 성모님이 발현하셨나요? 교회가 인정한 성모님의 발현지로 이제 최초로 인정하는 성지는 남미에 있는 멕시코 가달루페 성지가 있고 그게 이제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531년에 발현하셨고 네. 그 다음에 이제 1800년도에는 이제 이 프랑스에서 많이 발현하셨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1830년에 파리 시내에 있는 기적의 메달 성지, 46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1800m 고지에 있는 나살레트 성지, 네. 그 다음에 71년도에는 이 뽕맹 성지, 그 다음에 1879년에는 아일랜드에 있는 노옥에서 발현하셨고, 네. 그 다음에 1900년도 우리 파티마 성지 있지 않습니까? 네. 1917년도에 포르투갈 파티마에서 성모님이 발현하셨고, 그다음에 1932년에는 벨기에 이 보랭에서 발현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반내에서 이렇게 발현하셨습니다. 네. 네. 아, 그렇군요. 이 지금 표로도 정리돼서 지금 화면으로 잠깐 보였었는데요. 네, 이 세계 3대 성모님 발현지 중에서 우리나라 이 신자분들이 가장 많이 발걸음을 하는 곳이 루르드 성지로 네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이 루르드 성지는 정확히 어떤 곳에 있나요? 위치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이 프랑스 최남단에 있어요. 네. 최남단에 있고, 또, 오지 중에 오지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거리상으로 보면 파리 시내에서 670km이고, 그 다음에 또 서쪽으로는 또 이 스페인과 이렇게 이 국경으로 이루고 있는 피레네 산맥이 있는데, 그 피레네 산맥 밑에 있는 조그마한 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루르드 성지가 오지 중에 오지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그 루르드 성지를 가기 위해서는 어떤 교통편을 이용해야 하나요? 교통편은 이제 과거에 비하면 이제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네. 과거에는 야간 열차를 이용해 가지고 12시간도 타고 그랬었는데, 네. 네, 지금은 이제 항공편을 이용한달지 아니면 파리에서 우리 고속철도 있지 않습니까? 네. 고속 열차로 이용한달지 버스로도 이용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근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파리에서 고속열차 타고 네. 한 6시간 정도 이렇게 가시면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누르도 가는 방법이고, 이것도 6시간이니까 굉장히 길잖아요. 네. 근데 과거에 비하면 또 많이 짧아진 겁니다. 그렇군요. 네, 과거에는 고속열차 차도 7시 20분간 걸렸는데 지금은 6시간이니까 그나마 많이 나아진 거고, 네. 버스는 너무 멀어서 이제 어렵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에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뭐 바르셀로나나 네. 아니면 사라고사에서 이제 피레네 산맥을 넘어간다 할지 아니면 바르셀로나에서 밑에 해변을 따라서 간다 할지 하는데, 이것도 대략 6시간 버스를 타고 가는 겁니다. 네. 잠깐은 굉장히 먼 곳에 성모님이 발현하셨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그렇다면 이 성모님을 루르드에서 언제 어떻게 발현하셨나요? 성모님의 발현은 발현 성지마다 다 드라마틱하잖아요. 네. 기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그런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성지마다 발현을 하셨는데, 이 누르드도 굉장히 이제 드라마틱하게 발현하셨죠. 네. 상상해 보시면 제가 아까 오지 중에 오지라고 했는데 정말 깡천 중에 깡천이거든요. 지금도 굉장히 네. 마찬가지고, 성지 아니면 이게 마을일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네. 오지에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발현하셨는데 아마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으로부터 이제 한 165년 전쯤이 되겠죠. 1858년 2월 11일부터 7월 16일까지 근 5개월 동안 총 16차례에 걸쳐서
어린 소녀 14살 된 베르나데트 수베르에게 발현하셨습니다. 아. 우리가 이제 베르나데트 하면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좀 그러실 건데 우리 성당에서 보면 벨라데타 이렇게 벨라데타. 네네. 세례명 가지신 분 계시죠? 그래서 이 베르나데트는 아마도 불어식 이름인 것 같고 네. 벨라데타는 우리 라틴어식 표기인 것 같은데 이 어린 3살, 14살 된 벨라데타 소녀에게 성모님이 이제 발현하셨습니다. 네. 얼른 우리가 이제 1858년이라고 보면 이제 우리 천주교 한국 천주교회가 들어온 게 1874년에 네. 한국 천주교가 처음으로 도입됐으니 아마 한국 천주교가 도입되기 16년 전에 16년 전. 네. 네네. 그때 성모님이 프랑스 누르드에서 발현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표님 드라마틱하게 발현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장면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그럴까요? 네. 이제 우리 가정에 보면 이제 각 성모상이 다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네. 성모님을 상을 가정에 다 이제 모셔놓고 있는데 그걸 한번 상상하면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아까 오제 중에 오제인 이 프랑스 누르드에 이제 소위 말하는 벨라데타가 이제 그 동네에 이제 살고 있었겠죠. 벨라데타가 살고 있었던 동네에서 거리상으로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절벽이 있고 네. 그 절벽 안에는 이제 동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동굴이 그 유명한 이제 미사벨 동굴이 있는데 그 절벽 앞에 보면 굉장히 큰 강이 흐르고 있어요. 가부강이라고. 근데 이 강은 피레네 산맥에서 겨울철에 눈이 왔던 게 녹아서 이제 쭉 흐르는 강 앞에 이제 이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절벽에서 이제 성모님이 발현하셨는데 네. 그 발현하신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발현을 하셨냐면 흰 옷에 하얀 베일과 파란색 허리띠를 두르고 손에 묵주를 쥐시고 양발 위에는 노란 장미가 있는 모습으로 발현을 하시거든요. 벨라데타 성녀에게. 네. 이 제 말씀을 듣고 집안에 있는 성모상을 보시면 이분이 누르드 성모님이셨구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워낙 우리에게는 유명하고 맞아요. 친숙한 성모님이시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를 듣고 계시고요. 오늘은 성 바오로 여행사 정동춘 바오로 대표와 함께 해외 성지로 라디오 순례 여정을 떠나보는 성지 순례 가는 날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성모 발현에 관한 이야기와 세계 3대 성모 발현 성지 중 한 곳인 루르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시간 관계상 루르드의 여정은 다음 시간으로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동춘 대표님 오늘 성지 순례 가는 날 첫 시간 함께 하셨는데요. 네, 어떠셨어요? 방송으로나마 성모님 발현제에 대해서 청취자분들과 함께한 시간이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루빨리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신자분들과 함께 이 누르드 성지를 방문하고 싶습니다. 네, 꼭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네, 5177 번호 사용하시는 애청자님이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제 평생 꿈인 산티아고 순례길 60대 중반인데요. 가능할까요? 네, 기회가 되면 꼭 다녀오고 싶습니다. 연락 기다립니다. 이렇게 네, 보내주셨네요. 말씀드릴까요? 네. 산티아고 순례길은 그야말로 은혜로운 순례길이거든요. 순례 길을 걸으면서 진짜 가족들도 많이 생각나고 자기 신앙생활에 대해서 네. 생각도 많이 들고 특히 예수님의 길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되어지는데 60, 70 다 상관이 없습니다. 네. 언제든지 갈 수 있고 혼자서도 도전이 가능한 산티아고 순례길입니다. 도전 한번 해보십시오. 네, 꼭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성 바오로 여행사 정동춘 바오로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